지난 시간에 우리가 골로새 1장 12절까지 우리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던 내용과 또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뜻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해서 그것을 기도하고, 그리고 주께 합당히 행해서 선한 열매를 맺고 또 주 안에서 항상 자라게 하시고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기를 바울이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주 안에서 항상 자라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하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먼저 13절과 14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구원자 예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내셨다고요?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서 나오셨어요? 여러분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나오셨냐고. 어두컴컴한 어디 동굴 속에서 나오셨는지. 흑암의 권세가 뭔가,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어두움의 지배, 어두움의 통치, 어두움의 이 지배력, 그 통치 다스림 속에 있었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 흑암의 권세에서 밖으로 나오는, 건져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흑암이라고 하는, 어두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언어적 개념을 가지고 몇 가지 살펴보면은 구체적으로 우리 흑암의 권세, 어두움에 지배받고 있었던 우리의 삶이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어두움에 지배받고 있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고 그랬는데, 그럼 도대체 내가 어두움의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살았던 삶이 뭐냐? 그렇잖아요.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우리 세상살이 다 어두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데, 그 어두움의 권세, 그 어둠이라고 하는 호세크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적 개념을 가지고 잠시 살펴보면은, 세상의 그 쾌락과 욕망으로부터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왔던 이 어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내가 살아왔던 어둠의 삶이 뭐냐 하면은 세상의 쾌락과 욕망이라, 세상의 쾌락과 욕망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들을 건져내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의식 속에는 세상의 쾌락, 세상의 욕망, 이 땅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살아갈 때 자기들이 어둠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면은 빛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생각할 때는 빛이라고 생각하지 어둠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잘 살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의도했고 자기들이 원했던 것들, 세상적인 쾌락, 즐거움과 욕망 아래서 살아가니까, 만족스럽게 살아가니까 자기들은 어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 삶으로부터 뽑아내서 참된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환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둡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대낮에도 이렇게 등불을 켜고서 초롱불 같이 등불을 켜고 다녔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어둡다고. 그 대낮에 태양빛이 내리쬐는데 환한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어둡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들을 세상 어두움의 권세에서부터 건져내셨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랬어요. 그때는 언제냐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그래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을 때 그 가운데서 죽음의 상태에서 행하여, 그러니까는 내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던 이 세상살이의 그 삶의 모습을 에베소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논리를 따라간. 그런데 그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영, 악한 영, 세상의 통치자인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 세상의 어두움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강력한 영의 세력이 있는데, 그 강력한 영의 세력은 세상 가치, 철학, 사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은 말세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한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자기의 만족과 육신의 쾌락을,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한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어둠이라고 하는, 호세크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는 세상의 쾌락과 욕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둠은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의 풍조, 세상의 쾌락과 욕망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어두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뭐를 좋아하는 자는? 세상의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세상 사람들은 향락을 좋아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자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끼고, 그건 육적인 것.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영적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6장 18절 말씀에서도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그랬어요. 뭐를 섬긴다고요? 자기들의 배. 배는 뭐예요? 욕구, 욕망이라는 거예요. 채워지고자 하는. 그래서 이제 이 배가 자기들의 신이 됐다라고 빌립보서 1장 18절 이하 19절에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원수로 행하는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그들의 하나님은 배요 그랬어요. 배.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자기 욕구,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그들은 자기의 신이 뭐냐면 이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그러니까 점과 흠, 오염돼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뭐냐 하면은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라. 지금은 우리가 빛에 거해야 될 때인데 착각을 하고서 오히려 세상의 향락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점과 흠, 오염된 죄악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둠에 속해서 살아가던 그 삶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빛이 이 어둠에 비쳤다 그랬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 빛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속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죄, 그 죄가 되는 것이 뭐예요? 세상에 빛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왔는데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이 세상적인 탐욕과 욕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빛보다도 어두움을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이 세상적 쾌락과 향락과 욕망 이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 어둠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따르는 것이 생명의 빛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8절과 11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리고 지금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미래에 우리가 천국에 갈 것, 미래적인 구원을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흑암의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내 삶을 끌어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빛 가운데 거하도록 그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질문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흑암의 권세라고 흑암이라고 하는 호세크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엔 이 사망이라는 영적 죽음, 다시 말하면 무지함이라는 무지, 영적인 죽음이라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고 살아갈 때에 자기의 살아있음을 느낄 겁니다. 그렇죠? 아,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 내가 이렇게 잘 나가. 아, 나는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 느낄 때에 아, 나는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죽었다라고 말을.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사대교회에 대해서 주님 책망하셨죠. 살았으나 죽은 교회라고. 근데 부유한 교회, 다 성공한 것처럼 포장되어 있고 아주 잘 나가는 그런 교회. 근데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지금 내가 삶을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은 살았으나 죽은 자로 살아가는지, 내가 참 구원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8절 말씀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그들은 그 총명이 어두워진, 자기들은 똑똑하다라고 생각, 나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제 어두움에 묻히게 되는, 다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그 가운데 있는 무지함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것들,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들,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세상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는 이들이 지금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들어야지만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영적 죽음으로부터 우리들을, 흑암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놓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에베소 2장 1절과 5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전적 무능력,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바로 보고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그 예수를 영접할 때, 믿음으로 온전하게 신뢰하고 따라갈 때만이 생명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장사해야 돼. 올 1년 동안 우리가 장사해야 되는데 죽은 자를 깨어서 일어나서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 일들에 있어서 우리들이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생명의 빛을 비추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내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삶은 옛것의 어둠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위의 것을 찾는 그 삶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의 상태, 영적 무지의 상태로부터 우리들을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한 사실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세 번째, 이제 이 흑암이라고 하는, 어두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진노라네, 진노.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내가 누릴 것 마음껏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때에는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승리자들이라. 세상에서 승리자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단한 사람, 승리한 사람들 같아.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승리자가 아니라 결국은 심판받을 실패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둠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다른 이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마지막 재림, 심판주로 오실 때에 이 세상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어둡고 캄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심판으로부터,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는 것은 장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미래의 장래의 하나님의 구원의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시다. 무엇으로부터? 흑암의 권세로부터. 여러분, 흑암의 권세로부터 나오셨습니까? 이 건져내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단어에 가장 많이 구약에 사용된 단어가 뭐냐? 나찰이라고 하는 단어. 나찰. 우리가 이제 구원한다라고 할 때 그 원자가 한자로 보면 손을 쭉 뻗어가지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뻗어서 끌어당겨. 그게 이제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에 빠져 있어요. 빠져나올 수 없는 뭔가 늪에 빠져 있어요. 그 사람이 손을 쭉 뻗어가지고 잡아가지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게 구원한다라고 한자에. 그런데 히브리 단어의 나찰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잡아서 낚아채가지고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수리가 이 새끼를 훈련시킬 때, 새끼를 이제 저 절벽 위에서 둥지에서 꺼내가지고 탁 떨어뜨리면은 새끼가 막 파닥파닥 하다가 나는 것 같다가 날개에 힘이 없으니까 쭉 추락하면은 어미가 저 위에서 보고 있다가 급강하를 합니다. 140에서 180km 이상의 속도로 급강하해가지고 다시 탁 낚아채서 올라가요. 그게 이제 나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잡아채다, 낚아채다, 끌어올린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흑암에서 허둥대고 어둠 속에 사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독수리가 새끼를 잡아 낚아채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 사망의 늪 가운데 어둠 속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손을 내미시고 나를 잡아서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에 절망 가운데 수렁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 삶의 순간에 하나님은 내게 손을 뻗으시고 나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는데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랬어요. 우리들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오늘 현실에 내 삶의 이 세상적인 삶의 눈이 어두워서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두움 속에 있는 내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그리고 내 눈을 열어서 위의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위의 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아들 안에서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옮겼다라고 하는 말.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옮긴 것을 말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땅에 속한 자리에서 하늘에 속한 자리로 하나님이 옮기셨다라고.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우리를 질적인 완전히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들 그 질적 차이를 느끼시고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근데 우리 속에는 혼용돼 있어요. 어둠에 속했던 옛사람의 삶과 빛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이 이렇게 섞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원하기는 원하는데 육체로는 이 세상의 것을 계속 추구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것이 이제 내 속에서 막 갈등을 일으켜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 자유와 해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나찰이라고 하는 이 건져낸다, 이 구원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자체가 새로운 삶을 꽃피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빛된 삶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시는 새로운 삶을 꽃피게 하시는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내 삶 속에서 얼마만큼의 이런 새로운 생명의 삶을 꽃피우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열매 맺어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9장 2절에서 말씀하기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랬어요. 이사야 29장 18절에도 그날에는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가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이 띄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문이 열려서 생명의 빛을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7절에 네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흑암의 어둠의 권세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는 내 삶에 어긋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셔서 질적인 완전한 변화된 그 삶을 꽃피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삶을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시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여기 이제 건져내셨는데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자유 해방.
자유해방, 죄사함, 자유해방 속전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죄사함을 지금 내가 우리는 지금 갖고 있다라고요. 얻었도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 현재 동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고 하는 속전,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주는 그 속전을 지금 우리들은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그 고백 속에서 세상에 그 무엇도 나를 해할 수 없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가둘 수 없고, 세상에 그 무엇도 나를 속박할 수 없는 그 참된 자유, 참된 속전, 그것을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3의 권세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속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파디움이라고, 파다라고 하는, 구속하다, 대속하다라고 하는 이 그림 언어가 뭐냐 하면은 지성소의 문이 쫙 찢어지는 거예요. 지성소의 문이 찢어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래서 하나였던 것이 둘로 쫙 찢어지는, 히브리서 10장에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찢어진 고난, 죽음을 말하는, 그것을 통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다. 이게 속량이라는 게, 속전이라는, 구속이라고 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방법, 그건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그 속전이라고 하는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들을 자유케 하신,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은 자로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만 생각하시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견디고 그리고 인내하고 결국은 극복하고 이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면 내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견고하고 강력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